레위기 22장 17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드려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했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과 믿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다시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논할 때 중요한 또 대목 하나가 뭐겠습니까?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단순하게 예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삶이 잘 되게 있어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온전하게 되면 이후의 삶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당연히 잘 되게 될 것이고 자기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은 또 선순환이 되어서 예배에 또 큰 은혜가 있고 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것의 출발은 예배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큰 법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도 그 중간에 21장에서는 제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딱 중앙이거든요. 그 중심에, 그리고 22장에서는 예배하는 것에 대한, 특히 예배자의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그 기본을 이야기를 하실 때는 늘 주님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지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면 예배는 늘 사람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대 제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드리는 오후에 드리는 수요일 날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겁니다. 모든 예배의 기본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선하진 않아요. 누가 설교하면 은혜 받고 누구는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막 사람 몰려다니고 말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 내가 받는 은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 좋은 일인데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에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내가 받는 은혜 중심으로 예배를 재단해요. 여러분 예배의 기본 정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배는 사람 중심도 아니고 예배는 인간 중심도 아니고 예배는 내 중심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18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는 앞으로 22장에서 시작될 이후에 시작될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18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란 얘기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거류민 나그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서원제나 자원제라 그러면 일단 우리가 화목제를 중심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누구라도 예배를 모든 사람 예배를 드릴 때에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19절이에요.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19절 맨 처음에 뭐요? 모든 예배의 기본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예배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쁘게 받으심이라고 했을 때 받는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예배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 자체를 제가 나쁜 일이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드리는 내가 받는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누가 받으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도록, 여러분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여 앉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모여 앉아서 예배할 때에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가 누구에게 받으심이 되도록, 지금 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신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뒤집어 생각을 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기 전에 내가 받을 은혜, 요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사람 중심, 지극히 내 중심의 예배로 우리가 드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선,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따져보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예배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종합해서 우리가 그런 예배들을 드리도록 해야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2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 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흠 없는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흠이 있는 것은 20절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후반으로 가고 심지어는 말라기에 보면 너희들이 개와 돼지를 드림이과 뭐가 다르냐, 너가 지금 나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예물들을 너희들의 총독에게 가져가 봐라. 총독이 기쁘게 받겠냐. 차라리 드리지 마라. 차라리 성전 문 닫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던 거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 흠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없이 드리면 흠이 있는 겁니까? 믿음 없이 드리면, 마음 없이, 예배 드릴 마음 없이 드리면, 기대 없이 드리고, 예물과 물질 없이 드리고, 그렇게 드리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 흠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진심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외식이 없어야 되고, 예배와 교회 오는 것에 대한 다른 사심이 없어야 하고, 여러분, 그런 흠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좀 밑에 보면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야 될 것인데, 흠 있는 것들의 여러 목록들이 막 이제 21절부터 막 22절부터 나오죠. 눈 먼 거 뭐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 하나가 비루 먹은 것, 22절에 나오죠. 22절에 보니까 비루 먹은 것이라고 나오는데, 비루 먹은 것 이게 뭔지 제가 이제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막 털이 빠진 거, 막 이거 뭐 털이 듬성듬성 빠지는 그런 병, 비듬이나 버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것을 비루 먹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털이 빠지는 병,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난 것들, 이런 것들 드리지 말라고 하시고, 근데 23절에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2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장애가 있는 것도 있겠죠. 짐승 가운데에서 장애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건 뭘로는 드려라? 자원제물로는 드려라.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에 감사제, 서원제, 뭐 자원제가 있었는데, 자원제는 여러분 음식도 그 3일 동안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아주 편안하게 드리는 예원데, 그 자원제를 드릴 때는 뭐는 드려도 된다, 장애가 있는 것은 드려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원제로 드릴 때는 장애가 있는 짐승이 되는데, 그런데 서원제로 드릴 때에는 장애가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자원으로 드리는 예배와 무언가 서원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으로서의 더 큰 마음과 더 큰 태도와 더 큰 어떤 정해진 뜻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같은 말씀을 25절에도 반복하는데, 외국인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또 중요해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생각해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는 예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믿음,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 옷가지 하나라도
시간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하면서 예배의 원칙 중에 원칙은 받으시는 이가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26절 이하에는 예배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 하나, 또 특이한 원칙 말씀인데,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는, 만약에 첫 새끼가 나오면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요, 짐승 한 마리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말 잘 나와요. 그게 뭐예요? 만약에 첫 새끼가 나와서 그 새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절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짐승이 미물이라 하더라도 태어나면 잔혹하게 먼저 드리지 말고 최소한 일주일은 누구와 같이, 어미와 같이 지내게 해라. 여러분 짐승이 뭐 알겠습니까? 미물이 뭐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은 어미와 지내게 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예배 안과 예배 바깥에 우리가 어떤 잔혹함과 무례함과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여러분 덧칠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하고 잔혹하고 무례하고 되게 싫어하십니다.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어린아이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단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새끼를 드릴 때에 일주일 지난 다음 드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단순하게 율법 넘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나 더 나아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잔혹하고 잔인하고 무례한 것을 원하지 아니하셔서 이 짐승 하나를 놓고 생각할 때에도 태어났으면 제물 드리기 전에 최소한 며칠 7일은 부모와 함께 지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세요? 시작.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이것도 뭐 짐승이 뭘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어떤 성품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엿볼 때에도 새끼와 어미를 한 날에 잡지 말며, 또 다른 성경에 뭐 한 솥에 삶지 말며, 하나님은 이래서 우리가 매사에 이렇게 잔인하고 무례한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고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9절 3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또 나오죠.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감사가 타인에게도 기쁨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규정의 가장 큰 원칙은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시기나 질투나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가 돼야 돼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박탈감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 인간관계 안에서 그걸 잘못 살면 내가 받는 은혜와 축복,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와 박탈감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그 전의 삶이 중요하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그 후의 삶이 중요해요.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굉장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예배를 또 잘 드린 사람은 이후의 삶도 온전하게 담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31절부터 33절은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작게는 방금 전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나와 언약하지 않았냐. 레위기의 말씀이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 시내산에 머물 때 그때 다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작게는 시내산에서 방금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넓게 보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31절부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해라? 지키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끌어낸 나 여호와이니 너는 나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닿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가 누군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지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신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순종하고 이루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 드린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